지난 한 10여 년 전이죠. 2011년에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그 오르세 특별전이라는 미술전이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그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그 오르세 미술관 유명하잖아요. 그 특별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는데 거기 이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전시의 제목이 뭐였냐면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오르세 박물관이 정말 너무 아끼고 너무 소중히 여겨서 웬만해서는 해외로 잘 안 내보내는 그런 작품이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떤 작품이었냐면 바로 고흐의 그 유명한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에 이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고흐 작품이 이제 오게 됐다는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여러분도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고 너무 이제 그림이 아름답고 너무 이제 마음이 좋아서 제가 모사된 이 카피 작품을 큰 액자에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원본이. 바로 표를 예매했죠.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전시회장을 바로 찾아갔습니다. 딱 가니까 이제 큰 이제 미술관 안에 입구에서부터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오르세에서 한 130여 작품 정도가 미술 작품들이 왔는데 그 19세기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거기 뭐 그 당시에 뭐 르누아르나 세잔이나 모네나 그 당시 이제 당대 유명했던 화가들의 그림들이 입구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100여 점의 그 작품들을 하나씩 이제 감상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더 이제 유명한 작품들이 안에 걸려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가장 미술관의 중심부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어요. 이제 코너만 딱 돌아가면 이 미술 전시회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로 가장 아름다운 벽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 전시회의 주인공 작품을 이제 거기다가 걸어 놓는 바로 그 중앙 홀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코너만 돌면 바로 이제 중앙 홀이 이제 나오는 참이었어요. 마음에 이제 너무 기대가 됐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이고 이 그림을 원본으로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대를 하면서 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드디어 나오겠지 하고서 코너를 싹 돌았어요. 드디어 코너를 돌았는데 놀랍게도 가장 크고 화려한 무대 그 벽에 중앙에 고흐 작품이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처음 보는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누구 그림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상했습니다. 고흐의 작품이 아니라 밀레의 작품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제일 주인공 자리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어딨지? 이거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이 그림 보려고 왔는데 하고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그 벽면 가장 큰 중앙 홀 바로 옆에 좀 작은, 거기보다는 좀 작은 그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더 작은 곳이었어요. 거기에 별이 빛나는 밤에가 걸려 있고 한가운데 중앙에는 밀레의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전시의 제목도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 이름도 고흐가 나왔는데 왜 주인공 자리에 지금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걸까? 굉장히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 미술 전체 전시회를 주관한 큐레이터 분이 마침 거기 계셨어요. 같이 계셔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미술관 측에서는 뭐 당연히 고흐가 너무 유명하니까 이 미술 전시관의 가장 중앙에 제일 좋은 자리에 이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를 걸려고 온 정성을 다해서 막 무대를 만들고 벽을 만들고 크게 만들고 제일 넓은 자리를 할애해서 너무 멋지게 이제 만들어 놓고 막 그림을 걸려는 참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랑스의 오르세 박물관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한가운데는 고흐 작품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밀레의 작품을 걸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밀레는 고흐를 길러낸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자리에 아들 그림을 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밀레의 작품을 정중앙에 걸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아주 강력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흐 작품을 걸려고 준비한 그 자리에 밀레의 작품이 걸리고 바로 그 옆에 조금 작은 곳에 고흐의 작품이 걸린 거라는 겁니다. 가운데 아버지 자리고 옆에 아들 자리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고흐 전시회의 한가운데 걸려있던 밀레 작품이 바로 다음에 나온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아주 익숙한 이름인데요. 봄입니다. 봄. 혹독하고 힘들었던 겨울을 지나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소망하는 농부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가운데 나무가 있죠. 잘 여기 약간 흐릿해서 안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그 나무 아래에 농부가 한 사람 서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포인트에 농부가 서서 이제 겨울이 왼편의 겨울이 오른쪽에 봄이 다가오는 것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림을 묘사한 봄이라는 작품입니다. 왼편에 보면 보이시죠, 여러분도? 어두운 그 겨울 하늘에 한가운데 뭐가 걸려 있죠? 무지개가 걸려 있죠. 소망의 무지개가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근데 이 그림을 코너를 딱 돌아서 이제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강렬했어요. 마치 벽에서 빛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말 압도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정말 저는 감사했죠. 원본을 제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도 좋아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좋아하는 작품이 됐어요. 이제는 밀레의 봄이라는 작품을 이제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화가 밀레는 정말 소박한 일상들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농부 그리고 뭐 만종이나 씨 뿌리는 사람 이런 그림들 유명하잖아요. 일상 속에 굉장히 소박하고 굉장히 가난하고 겸손한 그런 일상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 이것들을 항상 그려냈던 화가가 바로 밀레였습니다. 근데 그런 밀레를 고흐가 너무 존경했던 거예요. 그의 그림도 존경을 했지만 인간 밀레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에 고흐가 평생을 살면서 셀 수 없이 밀레 작품을 많이 모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쪽이 밀레, 왼쪽이 고흐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밀레 작품이 1858년에 그린 그림이고 왼쪽에 있는 고흐의 그림이 1890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퍼스트 스텝, 첫 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린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걸음을 떼는 장면, 이 장면을 고흐가 한 30여 년, 한 40여 년 뒤에 똑같이 모사해서 그린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맨 왼쪽이 밀레 그림입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사람이죠. 자, 가운데와 오른쪽이 고흐가 그린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똑같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사람 그림을 고흐가 너무 좋아해서 수십 장이 넘게 모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자기 나름대로 똑같이 베껴 그리면서 그 안에 자기의 어떤 미술적인 은사들을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서 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고흐가 평생에 걸쳐서 밀레 작품을 모사하면서 그를 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의 작품을 열심히 그리면서 배워가면서 고흐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고흐라는 위대한 화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밀레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고흐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밀레는 고흐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기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없이 여기 계실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님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신신당부하셨던 것이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계명,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 6가지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이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지킬 때 네가 복을 받고 너의 가문이 복을 받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신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삶,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자녀에게만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언제 자녀가 노하게 될까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 행동이 때로는 자녀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말과 사랑한다고 하는 말들이 왜 때로는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때로는 저주처럼 들리는 것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고 감정을 따라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자주 자녀를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요. 자녀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화를 냅니다.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그래서 한참 이제 막 혼낸다고 생각하고 막 화를 내다 보면 어느덧 막 싸우고 있죠. 자녀들이랑. 그렇게 감정이 치우치면 자녀가 한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내 소유가, 내 거가, 내 자식이 왜 내 말을 안 듣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자녀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부모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을 잠시 맡아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오늘 말씀에 같이 본 것처럼 태중에 짓기 전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과 은사들을 이미 다 계획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여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너무나 아름다운 악기 첼로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자꾸 밭을 가는 농기구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첼로는 연주를 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아이를 양육하라 하면 자녀의 은사를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느덧 화를 내며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분노하게 돼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그럼 뭘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기준을, 세상의 가치관을 이 아이의 기준으로 네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고 이건 해야 되라는 기준을,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면 절대로 안 돼요. 때로는 그 기준이 남이 되기도 합니다. 네 친구는 이런데
쟤는 그런데 그러면서 기준을 어떤 다른 사람의 삼으려고도 해요. 또 형제들끼리도 혹시 잣대를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자녀들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녀들의 기준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할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이제 잣대로 기준으로 대주려면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를 부모가 알아야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자녀의 양육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서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자녀에게까지 양육으로, 지도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된 자로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부모들의 말과 모든 행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가장 아름답게 양육하시고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그렇죠. 그러면 부부는 어때야 될까요? 한 가정을 이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건 뭡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게, 그게 한 몸이에요. 상대방이 없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내 것이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부부는 서로 내줘야 됩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귀도 내줘야 돼요. 귀도 잘 들어주고, 아내와 남편을 위로해주고 사랑하는 우리 입술의 말도 그를 위해 내어주어야 돼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6장 말씀 봤습니다만 5장 말씀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가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당부하셨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부는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인 것처럼 당신이 나인 것처럼.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이 모든 사랑, 자녀와 부모와 가족과 우리 부부간의 모든 사랑들, 이 모든 사랑,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이 사랑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주님 안에서 한 아버지로 우리가 한 가족된 우리 창경교회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사랑하며 하나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가족연합 예배 시간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한 이 시간에 세례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례식은 내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는 너무나 귀한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너무나 귀한 예식입니다. 우리 가족연합 예배 때 세례식을 베풀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창경가족들에게 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